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이 생계 대책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생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전적으로 이 성막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몫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제사장들의 이 생계에 대해서 직접 보장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그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즉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일하는 것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러한 쓸모없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다시피 제사장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즉 성도들도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이요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제사장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너무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안의 내용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리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이제는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 거기에다가 자신은 질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너희 집안 모든 거 다 정리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절망의 벽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 소망의 벽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 사이에 죽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들, 그거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죽을 병을 15년 그 생명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해야지만이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걱정, 근심 아무리 많이 해봤자 바뀌는 것 없습니다. 그 걱정,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바뀝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십니까?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곡식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제일 처음 얻는 곡식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수확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진정한 참된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 주시기로 한 이 몫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즉 너희들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뭐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만한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민수기 23장 그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참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즉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바뀌잖아요. 오늘 이 말 해놓고 내일은 저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즉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이 미쁨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지 못하다, 즉 우리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더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즉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즉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즉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누가 깹니까? 하나님이 깹니까? 사람이 깹니까? 사람이 깨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약속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삶 가운데 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지 말했는데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사람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꿈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